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이스라엘의 땅을 얻겠다는 싸움에 휘말려 들어간 것이죠.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고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싸운다면 승산이 있었던 전쟁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패하고 맙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합은 죽고 자신은 살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으며 자신은 왕의 복장을 했습니다. 상대편인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왕을 잡겠다고 달려들었기에 왕의 복장을 한 자기는 더욱 궁지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그랬던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역대기에서 기록합니까? 선견자 예후를 등장시키는데 그는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하나니는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에 아사의 잘못을 지적하였다가 옥에 갇혔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자신의 발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다스리기로 합니다. 그저 왕궁에 머물며 임금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진정한 왕이심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힘을 씁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신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군사가 116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온 나라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물론 이전에도 각 고을의 방백들이 성을 다스리기는 하였지만 여호사밧은 따로 재판관을 직접 세움으로써 재판관의 권위와 법적인 처리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6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사람이 판단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아래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있음을 여호사밧이 뼈저리게 깨달으며 재판장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욕심이나 인정에 끌려 그릇된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의 복과 영광으로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 역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예수님의 뒤를 쫓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사밧의 통치를 위하여 재판장을 세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며 그 놀라운 공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울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영광을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자랑으로 또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